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6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35쪽입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6쪽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아까 뭘 읽었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 팔레스타인으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샘플을 만들어 세 대륙, 즉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로 구원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초슨 피플이라고 그렇게 자처하면서 이방인 곧 외국인을 깔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성경 중에서 디모데 후서를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바울의 유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것을 바울 서신이다 그러는데 그 많은 바울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인생을 다 살고 난 이제 곧 세상 떠날 때쯤 돼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유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의 손길을 빌어 기록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바울의 인생 경험, 즉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노사도의 절절한 인생 경험이 녹아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따라 일생을 살아왔더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 건강한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보다 값진 일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신약 본문 2절 상반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엄하신 명령이고 이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힘써야 할 일이다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계절이나 상황, 조건이나 시간을 막론하고 말씀을 전파하여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유언인데 이것을 위대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Great Mission 그러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사명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어서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했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바른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고 피하고 그러면서 세상적이고 구린내 나는 이득을 위해서 줄서기에 힘쓰고 엉뚱한 것에 심취하고 시간을 또는 여러 가지를 거기다 쏟아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이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분히 또 고난이 닥치면 피하고 참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전도자인 것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라 그게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구원받아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이렇게 고귀한 것, 죄와 죽음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까, 그런 소망으로 살아간다, 그런 게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런 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외모로 겉으로 보기에는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뚜렷한 변화가 없어도
우리의 소속은 이미 바뀐 것이고 오래 믿어 많이 변화하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 자체로서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것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역순으로 기록을 했어요. 순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파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듣게 되고 들어서 믿게 되고 믿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 부르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뭘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다. 미신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저 대상만 바뀐 것이고 방법은 꼭 같고 자세도 꼭 같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나타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도 세밀한지 철저하신지 정확하신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까? 야,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나 그 체험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 가정에 보면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직 주님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붙여놓고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그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았더니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 부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건강이 있고 신분이 새로워지고 역사란 역사는 다 거기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믿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은 실로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시급하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믿을 겁니다. 곧 돌아오지요. 나중에 믿게 될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늦게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숨지기 직전에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서부터 43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기 직전에 믿어도 구원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엉뚱한 건 믿고 자행자지할 때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고요. 쫓기고요.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고단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보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님 믿고 주 안에서 살다 보니 우리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그 다 우리는 누리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반대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늘 불안하고, 늘 쫓기고, 근심 걱정이 떠날 수가 없고, 그래서 얼굴에 그거 써 있잖아요. 이 세월을 늦게까지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지금도 그렇게 불안 속에서 초조하게 번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버려 뒀다가 죽기 전에 믿겠지 그러겠습니까? 그 좋은 시간, 그 좋은 기술, 그 많은 물질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죄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고 믿음의 선한 일에 함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술 먹는 사람들은요, 술값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안 먹어봐서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근데 뭐 술값이 그렇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체면 때문에 무슨 인심 쓰느라고 펑펑 써대는 그 많은 물질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일에 함께하고 앞장서고 여기에 열과 성을 쏟는 일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술 먹는데 펑펑 쓰던 그 돈을 하나님이 일에 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의미를 찾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주변의 여러분들을 잘 권고하십시오. 거기다가 이 강도가 일찍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사형수로 청춘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인생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따르지도 않고 여기도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다. 다 옳은 일만 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소문도 들었고 알 만큼도 아는데 따르지는 않고 본받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결국 사형수가 돼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전도하여 구원하는 일은 참으로 시급한 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구원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할 겁니까?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대와 환경, 대상에 따라 그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이왕이면 호소력이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전도 교육을 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성공하고 부자고 잘나가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렇게 한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풀어나가고 전도를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외롭고 병들고 쓸쓸하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날 사랑해?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렵나? 거기서부터 대화가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자 하는 열정과 사랑, 기도와 진심이 무엇보다 앞서야 할 것입니다. 방법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구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이 중심이 먼저 구비됐다고 하면 방법은 생각하면 나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은 가르쳐 주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해서 모르고 안 해서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위력이 어떠한지, 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떤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나날이 바르고 아름답게 믿음이 자라가면서 생활이, 인생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흐뭇한 보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믿을까? 허랜 대로 이렇게 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하고요. 봉사하라 했더니 봉사하고요. 전도하라 했더니 전도하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된다니까 그렇게 읽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생활이 정돈되고요. 인격이 달라지고요.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지금까지 그렁저렁 살았더라면 그 세월 얼마나 아깝습니까? 3년 전부터 믿어서 그때부터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거룩해졌는데 입대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3년의 세월을 보냈더라면 그 사람은 그 3년은 죽은 3년, 허비하는 3년, 손해보는 3년,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몸 망가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근데 이 말씀은 잘 봐야 돼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100마리를 두고 찾으러 갔다. 틀린 겁니다. 아니, 한참 만에 한 마리 찾아왔더니 여긴 7마리, 20마리가 도망가 버렸네. 양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또 양 한 마리를 찾아왔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면 비용이 어떤 게 더 많이 드는 겁니다. 많이 드는 겁니까?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면 양 10마리 값이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에 무슨 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대단한 이 일은 이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하늘나라에 있는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찾도록 찾으시고 찾아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큰 잔치를 배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하고 구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성경은 시편을 제외하면 시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편도 시적으로 기록했다 하더라도 직설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둘러서 뭐 어떻게 표현을 아름답게 하기 그거 아니고요. 있는 고지 곧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이 히브리인들의 원래 그 사고 구조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고지 곧대로 믿는 것이고 고지 곧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도록 두고 인류 역사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수학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재미있었어요? 아유, 그런데 영어 수학은요, 하루도 안 들은 날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오늘 안 들었나 했더니 문법이고, 오늘 안 들었나 했더니 뭐고, 자관 영어 수학은 맨날 같이 들어있고요. 아유, 영어 수학 선생님은 지각 결석도 안 해요. 뭐 별것도 아닌 선생님은 그런 거 한번 가르치는 선생님은 뭐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이틀 안 나오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영어 수학 선생님은 지각 결석도 안 해요. 그러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막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출발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수학 수준을 조금 높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와 더불어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죠. 이건 국가 정책적인 면인데 또 매일 들어있는데 하다 보니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어요. 고생했지요. 그런데 왜 영어 수학을 그렇게 힘들여 했습니까? 힘들여 안 했어요? 배점이 많거든. 그죠? 다른 과목 만점 받아봤자 몇 점도 안 되고요. 영어 수학이 배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싫어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배점이 가장 많은 게 뭐냐?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도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할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배점이 많은 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배점이 많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이상으로 더하게 넉넉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도 어때요? 그저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저 엉뚱한 데 한눈 판지 않고 잘 하면서 자라가면은요, 해달라고 소리 안 해도 해줘요. 길을 가다가도 다른 학생 보니까 아이고 저 새로 나온 신인데 우리 아들 사줘야 되겠다 싶고, 또 좋은 무슨 티셔츠가 나면 아이고 우리 아들부터 사입혀야지 그러면서 사달라 소리 안 해도 사줘요. 그런데 헐에는 공부도 안 하고 헌금 주면 가다가 까먹어버리고 또 엉뚱한 데 무슨 사고나 치고 그래봐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주시면 그때부터 잘하겠습니다.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그 집 아이들은 착해서 그런 일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루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며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가 우리 범사에 넘칠 것 아니겠습니까? 믿어도 지혜롭게 믿어야지 만점을 받아도 몇 점 되지도 않는 그걸 왜 그렇게 힘쓰겠어요? 이왕이면 배점 많은 것 제대로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상급도 받으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보장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저희들이 힘썼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외가가, 주변이, 직장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저희들이 얼마나 소홀했더랬는데 이제부터 깨달았사오니 분발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귀한 열매를 거두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